제11장 영적인 무감각.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 나는 충분하게 회개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말대로 여러분의 상태가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아래에 나오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1. 여러분에게 그런 느낌이 없다고 해서 복음이 바뀌기라도 합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느낌이 없다고 해서 복음이 덜 복되거나 덜 적절하거나 덜 풍성한 것으로 바뀌기라도 합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가치하고 전혀 사랑스럽지 않으며 무감각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복음의 본질이 변하거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태에 정확하게 적합하고 여러분은 복음에 정확하게 적합합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로 가까이 다가와서 너를 위한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말한 느낌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복음을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가져오거나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음이 주는 축복을 사게 하거나 복음의 환영을 더 크게 받게 하거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 거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시도록 설득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2. 여러분은 그런 느낌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까? 믿음은 느낌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느낌이 믿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느낌이 더 적을수록 여러분은 더 크게 믿어야만 합니다. 믿음을 가지기 전까지는 올바르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진정한 회개가 그 뿌리를 믿음에 두고 있는 것처럼 모든 진정한 느낌 역시 그 뿌리를 믿음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일의 순서를 여러분이 뒤집어 엎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질문 3. 여러분은 그런 느낌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결핍에 대한 인식은 당연히 여러분을 이끌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결핍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옛 청교도 토마스 셰퍼드의 말을 들어보십시다. 여러 가지 깊은 슬픔과 겸비함과 두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보다 자신의 마음이 죽어있고 무감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중에 그리스도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의 느낌이나 죄의 자각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느낌이나 죄의 자각을 적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기에 덜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합한 사람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이 멀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영적으로 눈멀고 무감각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그만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이유를 그만큼 더 적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머리 전체가 아프고 마음이 모두 쇠약해져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도 즉각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할 것 없습니다. 죄에 대한 아무런 자각도 가지고 있지 못한 여러분은 감히 그리스도를 멀리하지 말아야 하며 한시라도 지체하지 말고 즉각 그리스도께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합니다. 질문 3. 여러분에게 그런 느낌이 없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덜 환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왜 여러분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거니시던 동안에 마치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행동 규칙인 것처럼 행동하신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지극히 다정하게 말씀하실 때 수가성 여인에게 무슨 느낌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지극히 은혜롭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한 자각의 불량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마비시키는 중풍까지도 앓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길르앗의 향유가 여러분에게 효험을 덜 발휘하게 되거나 그곳의 의원이 여러분을 향해 덜 친절하거나 덜 자애로워지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여러분의 궁핍이 더 크면 클수록 그것은 그로 하여금 그의 은혜의 풍성함 뿐만 아니라 그의 충만하심이 얼마나 큰지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든지 나아오십시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든지 간에 또는 여러분이 무엇을 느낄 수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은 언제나 미쁜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에게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리지 마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지도 마십시오. 질문 5. 여러분이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다고 해서 그런 느낌의 결핍이 해결되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더 나빠지기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느낌을 결핍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하는 이중적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많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여유를 부려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임금과 구주로 높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즉각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백해 무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비록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지체하거나 무엇을 준비해서 나오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아오라고 여러분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 여러분의 불신앙, 여러분의 무감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전 인격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손에 올려놓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께 당장 굴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시편 2편 12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돌이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서 14장 1절. 이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부터 계속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의 참된 원인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자신의 방식대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도록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자신의 기도와 눈물로써 여러분의 영적인 무감각을 제거했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소원임을 입증합니다. 질문 6. 여러분의 영적인 무감각은 여러분이 범죄한 죄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죄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마음이 완고한 자녀는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것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완고함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범죄한 다윗을 지목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사무엘하 12장 7절. 저도 나단처럼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마음이 완고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연민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도록 하십시오. 인정사정 보지 말고 불신앙이라는 이 죄를 공격하십시오. 이 죄를 어떤 불운으로 취급하지 말고 전적인 죄로 취급하십시오. 이 죄를 질병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입니다. 이 죄는 여러분의 무수한 죄에 더해진 또 한 가지 죄로서 모든 것에 파급 효과를 미치는 아주 중차대한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를 느껴야만 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불치의 문둥병을 앓는 환자로서 여러분은 치료를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구제불능의 범죄자로서 여러분은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이 끔찍스러운 죄 위에 이것보다 더 저주스러운 죄를 하나 더 첨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질병의 치료자이시며 모든 죄악의 사유자로서 시인하지 않는 죄입니다. 회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회개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 이유로 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는 회개하는 마음이 부족합니까?
그것을 인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크게 기뻐하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린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그 말은 단지 회개하는 마음을 얻고자 하는 여러분의 소원이 간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진실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절대 기다리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한 자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기다리는 일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일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분을 바라봄으로써 여러분이 지금 불신앙과 믿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가능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죄에 대한 자각이 여러분을 구원한다거나 죄에 대한 자각을 그 자체로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경계하십시오. 옛날 어떤 목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율법적인 두려움에 대한 호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에 나는 그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두려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내게 임했을 때 나는 그것으로 인해 내가 해를 입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주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 생각으로 나는 그런 두려움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죽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목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초대하시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고 비참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율법의 작용이라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앞서서 오는 율법의 작용이라는 것에 관해서는 사도행전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복음 설교와 그 열매들이 수천 명이 회심하는 사건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전해진 영감된 설교가 여러 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율법을 언급하는 대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 수천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찌른 설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무덤의 묻히심과 부활에 관한 단순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틀림없이 최후의 심판날에 울려 퍼질 나팔 소리처럼 들렸을 다음과 같이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이 말씀은 율법보다 더 두렵고 하나님의 육성이 울려 퍼지던 시내산보다 더 압도적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어기었느니라 는 말씀을 듣는 것도 두렵고 무서운 일일진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는 말씀을 듣는 일은 어떠했겠습니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은 1000가지 율법 조항을 파기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인간의 사악함이 최고도로 발휘된 그 행동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죄인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바로 그것이 죄인의 구원을 동시에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 죽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단단히 매달아 놓은 그 못들이 갇혀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의 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 위에 부어 주었습니다. 복음은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사용했던 망치였습니다. 자기 의를 굳게 의지하는 유대인들의 완고함을 녹였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믿었을 때 그들의 완고함은 녹아져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저주하시지만 죄인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풍성한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마음을 녹이지 못할 것이며 바위와 같이 굳어진 사람을 부드럽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율법과 두려움은 완악함을 심화시키기만 할 뿐입니다. 율법과 두려움의 능력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에 의해서 맹위를 떨칠 수도 있지만 설교된 십자가의 능력에 비할 때 그것은 아주 미미할 뿐입니다. 루터가 옛날 찬송가를 인용하며 즐겨 말하던 것이 참으로 옳습니다. 오 그리스도의 복된 십자가여, 너와 같은 나무는 이 세상에 다시 없도다. 그리스어로 회개라는 단어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과 연계하여 이런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은 먼저 율법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그런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이 너희를 인도하여 견해를 바꾸도록 하며 복음을 믿도록 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회개가 믿음보다 먼저 언급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참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거짓된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입니다. 가령 내가 북쪽을 향하여 서려고 한다면 먼저 남쪽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가지고 회개를 믿음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부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그 특성상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의미에서도 회개는 믿음에 이르기 위한 자격을 갖추는 예비 단계일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한 슬픔의 의미에서 무엇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확고한 요점으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회개가 믿음 바로 뒤에 올 뿐만 아니라 믿음을 그 원천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열매가 나무에서 맺히듯이 회개는 믿음에서 생겨나거나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회개가 믿음에 선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다. 콜쿤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참된 회개의 수단이다. 그리고 회개는 바로 그런 믿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믿음이 지향하는 목적이다. 양심이 두려움을 느끼는 일이 믿음보다 앞서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더구나 그런 두려움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가지 않고 오히려 더 멀리 떨어져 나가도록 만듭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을 느끼도록 만드는 경고 소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경험한 것입니다. 가령 아합과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도 그런 경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고 소리는 장차 지옥에서 대단히 분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죄로 인한 슬픔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로부터 비롯됩니다. 십자가와 그 십자가가 계시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해로부터 비롯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우리가 믿을 때 그 결과로 생겨납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근심하는 영혼에게 있어서 복음을 믿는 것의 사전 예비 단계로서 죄의 자각과 두려움과 겸비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위험스러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죄인을 향하여 당신이 평강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충분히 염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요. 충분히 죄를 자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요. 충분히 겸비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앞서 기도와 겸비함과 자기 점검과 율법과 관계를 맺는 길을 되풀이하여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교황주의자들이 펼치는 핵심적인 주장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은 로마 가톨릭의 추잡함에서 깨끗하게 정제되어 있고 복음의 이름 하에 시행되고 있지만 그 해로움과 위험스러움은 로마 가톨릭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오는 죄인에게 그 어떤 종류든지 사전 준비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적이든 복음적이든 외적이든 내적이든 그 어떤 종류든지 사전 준비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영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환영하시는 대상은 근심하는 영혼들도 아니고 회개하는 신자들도 아니며 깊이 겸비해진 구도자들도 아니고 은혜의 방편을 진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아니며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더 나은 부류에 속하는 몇몇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환영하시는 대상은 오직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라고 비방했습니다. 불신앙과 자기 의의 열매요 표현인 거짓 회개가 믿음에 있기 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이 믿음을 갖기 전에 모든 종류의 사악함이 영혼에 가득 일어나는 것과 꼭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음이 올 때 그 믿음은 이러한 인위적인 회개의 결과로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인위적인 회개에도 불구하고 오는 것입니다. 믿는 영혼들은 나중에 가서야 자신이 이전에 소위 회개라고 불렀던 그것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에 불과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의 일반적인 경향은 죄인을 구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것뿐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